오늘은 기도로 마귀를 격추시키라, 기도로 마귀를 격추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여행으로 파송한 적이 2번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보낸 적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던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내용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주의 이름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또 깨달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그 성전에 앉아있던 안지맹이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고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예요? 기도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살폈죠.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 사용 안 하고 뭘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한다고요. 약속하셨잖아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죠.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난 교회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벌이면,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도 피해를 주지만 나도 일정 부분 피해를 당하는 게 전쟁이죠. 근데 70명의 제자가 갔다 왔는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건강하게 싱싱하게 뛰어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싸움을 벌이니까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상대방만 데미지를 주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체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마귀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면 우리는 점점 건강해지고요, 마귀는 점점 박살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굳이 우리에게 표현한다 그러면 영적인 포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포격.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군과 싸워서 전승했죠. 전승. 23전 23승. 전승을 했죠. 전승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을 해보면 일본군의 주력 무기는 조총입니다. 조총. 이게 총이죠. 조총인데 조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성은 있지만 약점이 뭐냐 하면 100보밖에 날아가지 않는데요. 한 보를 얼마나 칠지 모르지만 한 1m로 칩시다. 그러면 100보 그러면 그냥 100m로 하자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100보 정도밖에 안 날아가니까 100m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밖에 있는 적은 못 맞추는 거죠. 정확은 한데 멀리 못 가요. 그게 조총의 한계라고요. 또 장점이자 한계예요. 정확한데 100m만 날아간다. 반면에 우리 조선이 갖고 있었던 거는 총통이거든요. 총통은 뭐냐면 대포예요. 대포는 정확성은 없어요. 대충 날아가요. 그거 아시죠? 대포 쏘는데 뭐 정확히 맞겠어요, 그게.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멀리 날아가요. 최무선 이후에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멀리 날아가는 거는 하여튼 우리 조선의 총통이 최고였대요. 얼마큼 날아가느냐? 500보. 그러니까 500m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포가. 그리고 임진왜란 때 개발되던 천자 총통이라는 거는요 900보까지 날아간대요. 거의 1km 가까이. 그러니까 뭐 과거에 지금도 500년 전 뭐 그때 당시에 이 1km 정도 날아가는 포가 있다는 건 거의 뭐 로켓 수준이죠. 그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성은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략이 뭐죠? 접근전하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m 이내로 싸우면 조총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잖아요. 우리 쏘면 잘 맞지도 않고 한 10발 쏴야 한 5발 맞을까? 그죠? 대충 하는 거니까. 그죠? 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원거리 포격전만 했습니다. 멀리서. 아웃벅서예요. 아웃벅서. 멀리서. 그게 접근전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23전 23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가능하냐? 접근전 안 하면서 우리는 피해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군도 미치는 거죠. 왜요? 조총으로 쏴봐야 100m밖에 안 날아가는데 우리는 적어도 400m, 500m 밖에서 포만 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접근전을 하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에 항상 7년 동안 전쟁에서도 배를 거의 잃지 않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원균이라고 또 우리나라 장군이 있었죠. 이 친구는 이게 만용이 너무 심해요. 그죠? 항상 주제가 뭐냐면 남자답게 싸우라요. 인파이터였어요. 그래서 접근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전공, 임금님께 보고를 드릴 때 전공의 내용이 뭐냐면 적의 목의 목. 징그럽게 목을 왜 잘라가는지 그래서요. 목을 잘라가고 일본은 목을 잘라가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귀를 잘라오라 그랬어요. 귀를 잘라오라 그러는데 귀도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그거 나중엔 쪼그라들면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배로 뻥튀기 한다고 나중엔 코를 베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코무덤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전공이에요.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승리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 조선도 그렇고 전부 다 원시적인 개념이었죠. 그죠? 목 베와라, 코 베와라, 귀 베와라. 그게 전공이니까.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목 베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귀 베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코 베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 이순신 장군은 개념이 달랐어요. 개념이. 까짓거 목은 베서 뭐하냐? 그죠? 귀는 베서 뭐하냐? 코는 베서 뭐하냐? 이순신 장군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배를 부수라예요. 배를 부수라. 포를 쏴서 배를 부수라. 배를 부수고 배가 침몰하면 목은 베올 수 없어요. 그러나 배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일본군들은 다 죽겠죠. 그게 승리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면 눈에 보이는 전공은 별로 없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뭐 누구 기도 때문에 승리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포격전이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박살이 나고 그죠? 힘들어하고 이게 어디서 날라오는 총통이야? 이건 천자 총통이네, 아니 만자 총통이네 하면서 이건 세교의 총통이네 막 이러면서 정신없어 하는데 당장 우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전공은 없다고. 그러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봐야 내 기도로 이루어진 건지 네 기도로 이루어진 건지 뭐 진짜 싸워서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기도라는 포격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왜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하루의 싸움에 있어서 마귀의 모든 본진들을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마귀를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려버리고, 유혹하는 마귀를 깨버리고, 넘어뜨리는 마귀를 우리가 먼저 넘어뜨려버리고, 태클 거는 마귀를 우리는 밟아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져. 왜 뜨거워지죠? 방해하는 마귀를 먼저 제압해버리니까. 그렇죠? 기도로 나아가면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가고 전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포격적으로 이미 마귀는 거의 제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했더니 눈에 보이는 귀신이 쫓아났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지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리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니네들이 눈에 보이는 귀신 쫓겨나가는 거 그것만 봤지? 아니야. 본질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니네는 안 보이지? 그런 일이 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낙심. 그 낙심이라는 거 한자 얘기했죠.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라고.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도 뚝뚝 떨어뜨리고, 낭망 뭐예요? 그죠? 우리 희망도 자꾸만 떨어뜨리고.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는 거 우리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마음도 떨어뜨리고, 희망도 떨어뜨리고, 모든 의욕도 떨어뜨리고, 그죠? 에너지 떨어뜨리고, 힘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게 다 떨어져 있어요. 어디서 뭐 한 10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 모습으로 다 있다고 사람들이. 그죠? 다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습을 하면 되죠. 마귀를 떨어뜨린 방법이 있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번개 속도로 떨어진다고. 팍팍팍팍 그죠? 떨어진다고요. 야, 정말 이런 걸 진짜 내가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성도들 기도할 때 마귀가 떨어지는 거, 막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 그죠?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그 영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요, 이 가정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막 떨어져요. 사탄의 세력이 떨어진다.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막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와 교회와 또 직장과 주변에 얼마나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 떨어뜨리고 격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11월 19일부터 떠나게 될 우리 네팔 사역 있지 않습니까? 네팔, 뭐 캄보디아, 뭐 홍대 일대, 이런 모든 것들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죠? 이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먼저 초토화시켜 버려야 돼요. 격추시키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 그죠? stronghold, 어떤 견고한 진, stronghold, 이런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to demolish, 그 다음에 stronghold, 그죠? 박살내버리고 그냥 그 폭탄이 떨어지고 그냥 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귀를 가장 두려워 떨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상황을 쭉 보니까 마귀가 지금 제일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뒤흔들려고 그러다가 이제 잘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가정들에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장난치지 못하게 기도로 박살내버리라고요. 어디 장난을 쳐 임마 하고, 그죠? 그래서 마귀를 격추시키고요, 하나하나 박살을 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중요하냐? 이순희 장군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고 적군에게만 결정적인 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공격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냥 모이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런 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히스기야 예를 들 수 있죠. 열왕기하 뭐 18장, 19장 거기 보면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해버리죠.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했죠. 여러분 결론 다 아시죠? 기도했더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18만 5천이. 아군의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쟁하는 우리도 조금 죽잖아요. 근데 기도의 전쟁을 벌였더니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효율적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사자굴 들어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하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자의 능력을 주십시오. 삼손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자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사자 입 찢어버리고, 그죠? 다리 찢어버리고. 그래봐야 그 밤새도록 몇 마리나 죽였을까요? 한 2마리? 그렇지만 나도 타격을 입었겠죠. 막 핥히고, 그죠? 사자야 다 핥히고, 한번 물리고, 뭐, 그죠? 마데카설 바르고. 그 다음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싸울 거니까. 싸우면 약간의 피해는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사자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주의 능력은 대단해. 어리석은 거죠.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 사자 입을 막아버렸대요. 막아버리고 슬슬 놀다가 사자는 죽여서 뭐래요? 뭐 우리 대적도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핑해서 공중에서 물어채서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먹었다. 성경이 표현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교회가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럼 우리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이
그죠? 마귀만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데모했어요. 죄 없는 베드로 풀어내라 뭐 이랬어요. 게릴라전 폈어요. 뭐 스파이 보내가지고 뭐 풀어내려고. 그리고 또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 보내가지고 뭐 싸우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렸죠. 아군의 피해 제로, 상대방은 결정적인 타격.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 기도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을 결정적으로 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아군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능력, 이런 능력과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싸움 가운데, 오늘이에요, 오늘. 기도 없이 나가면 뭐 이길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평상시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할 거예요. 어차피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10% 당하고 상대는 한 90% 박살나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철저하게 기도로 승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손도 대기 이전에 이미 박살나 있어요. 다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지리멸멸해버리든지, 그죠? 그 자가당착에 빠지든지 아니면 지리멸멸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분이 일어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게 기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세계와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능력과 지혜를 붙듭시다. 기도는 지혜입니다. 지혜. 가장 지혜롭게, 그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포격 정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때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어떻게 보면 범죄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건 범죄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이 총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범죄죠. 총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칼싸움만 했다 그러면 범죄죠. 범죄. 그거 범죄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바보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선에 일본보다 탁월한 무기, 총통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근접전 해가지고, 그죠? 칼싸움하다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부산 진격이 함락시키려고 공격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접근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접근전하면 타격도 있고, 우리는 이 해군은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1년 이상 걸리잖아요. 배 짓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싸움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 영혼 살리는 것에, 살리는 영혼의 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이렇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면은 그 문제가 뭐냐?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무한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능력이 너무 많으면요, 그 미인방명이라고, 그죠? 이게 이것저것 다 손을 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키보드를 잘 쳐요. 그래가지고 맨날 키보드 치다가 목회가 안 돼요. 강대상 위에 키보드가 있다니까요. 설교하다가 키보드 하고, 자기는 그게 자랑스러운데 교인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맥이 딱딱 끊겨버리잖아요. 딱 하면 또 키보드 치고. 물론 가끔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미술을 잘해서 안 되고, 어떤 분은 너무 다재자능, 너무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또 운동을 잘해가지고 생치상금만 하고 설교를 안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아는 게 그게 오히려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왜 그렇죠? 초점을 못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재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뭐하지만 저도요, 딴 건 모르지만 이렇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병자도 낫고 그런 게 꽤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거 없는 줄 알아요? 나 진짜 그 예를 들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데, 또 하나 딴 건 모르지만 그 우리 젊은이들 목회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가정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기도하면 아기 갖는 거, 그런 건 다 아시죠? 워낙 많이 예증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 결혼한 지 7년에서 10년 지났는데 그럼 거의 불임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고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예외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한 달 사이에 6, 7 가정에서 아기를 갖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예외적인 거죠. 물론 그런 게 다 있어요. 있지만 그거를 메시지화 시키지 않고 그걸 초점화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병이 났다 그러면
이 홍대세계가 홍대세 종합병원이 될 거예요, 그죠? 병자들만 다 오고, 만약에 그게 메시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죠? 모든 그게 불임 부부들만 다 와가지고 맨날 그것만 기도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부어지게 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능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죠?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능력과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동원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 맞췄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뭐 은사 집회하고 다녔어요? 그들이 뭐 질병 치유 집회하고 축사하고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다 부수적인 거고, 목적은 뭐였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입니다. 수. 우리는 지금도 마귀에게 또 속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수가 뭐 중요해. 뭐 수를 말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주보에서 숫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 몇 명 모이는지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뭐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뭐 몇 명 모이는지 정확히 써주는 게 왜 나빠요? 숫자 세는 게 왜 나빠요? 성경에도 민수기 넘버스가 나오는데, 민수기인데, 그죠? 숫자 세고 있잖아요. 숫자 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을 세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영혼의 숫자를 세는 게 왜 나빠요? 구원받는 숫자를 세는 게 왜 나쁘냐고.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사도행전을 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장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뭐 꽤 많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안 하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120명. 셋다란 거 아니에요? 안 셌으면 그거 120명인지 알았겠어요? 2장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 셋으니까 3,000명이라고 그러죠. 수가 3천이나 더했대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그때 남자만 세는 거 봐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6장 7절 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수가 많아졌대요. 9장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16장 5절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온갖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뭐 능력이 있는 교회야, 기도가 있는 교회야, 뭐 다 그런 그 허황된 얘기 그만하고, 그 기도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원받는 자의 수예요. 영혼들 구원하고요, 전도하는 수, 여기서 세례받는 수, 그죠? 여기서 변화받는 수,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숫자, 그 숫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이분 뭐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 설교의 대가가 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얘기할게요. 박기찬 목사님이라고 하여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그 후배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워낙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성경 철저하게 읽는 분이고요. 이분은 성경적인 설교만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청량 결백한 분인지, 뭐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만큼 철저하게 FM대로 사시는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워낙 그렇게 좀 강직한 선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설교학도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분이기도 하시고 아주 친한 분이신데, 이분한테 후배 목회자가 와서 물었대요. 목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워낙 그 성경을 강조하는 분이니까 성경 하루에 뭐 4시간씩 읽는 분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기대를 할 때 뭐라고 기대했겠어요? 목회 핵심이 뭡니까? 이분한테 가서 물었을 때는 성경입니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엠 바운저한테 가가지고 목회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하고 질문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목회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한 방 빵 먹었대요. 왜 그래요? 뭐 일반적인 뭐 이렇게 그 천박한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러면 뭐 수밖에 중요한 게 없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분은 워낙 품위가 있고 워낙 그 인품이 고매한 분이고 워낙 청렴결백하게 사신 분인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가 평생 목회했더니 목회의 결론은 핵심은 숫자더라. 그 다음 설명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희생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새벽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새벽에 여러분들 여기 나올 때 한 10만 원 주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10만 원 주면 나올 분도 있어요. 분명히 거지 같은 애들 몇 명 있어요. 10만 원 주면 왜 얼씨구나 나오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몇몇 분들은요 10만 원 줘서 나올 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있는 일들 하시는 분이에요. 10만 원 주다가 안 나와요. 시간을 드린다는 건요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에 잠도 줄여가면서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면 돈을 받는데 교회 오면 돈을 내잖아요. 헌금하잖아요. 헌금. 그 박 목사님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어느 부분에 시간을 드리고 어느 부분에 그저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건 가치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절대 시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 안 드린다는 거예요. 돈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대요. 참 능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이거나 돈이 모이는 곳은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거긴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은 절대 사람 안 모여요. 아무것도 없는 곳은 절대 돈이 안 모인다고. 어제 돈이 모이든 사람이 모이든 그거는 핵심이다. 뭐 물론 그것만 모이면 다 진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면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허황된데 속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곳에 왜 사람들이 안 모여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광야에서도 5천 명이 모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수는 별 문제가 아니야. 속지 마시고 마귀 메시지에 누가 그래? 누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항상 모여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가 더하더라.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수가 5천이나 되더라.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16장을 하니까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고 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변화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를 놓고 기도하고 회심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을 수로 증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도 보십시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세어봤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째고 딱 봤더니 뭐 양 한 마리가 없네.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여덟 아홉 하나 없네. 그래서 하나가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여기에 간사 리더들 계십니까? 진장대 계십니까? 철저히 수를 세야 됩니다. 수. 왜 세는지 알아요? 생명이니까요. 귀하니까 세야 돼. 귀하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게 그게 초연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세어야 돼요. 왜?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 자녀가 12이었습니다. 12인데 안 새겨서 12가 되니까 뭐 다 왔네. 뭐 그렇게 뭐 하나쯤 없네. 뭐 괜찮아. 11하나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12명 중에 한 명도 안 죽고 다 내려왔어요. 여기에. 그죠? 날마다 셌대. 날마다 오늘 누구 없나 하고 어떤 이모는 뭐 이틀인가 잊어버렸다가 또 찾고 그죠? 찾을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또 돌아다녔대요. 10명 풀어가지고 찾으라고. 예, 그래가지고 또 오고 우리 어머니 악착 같아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그죠? 수를 세야죠. 생명인데 어떻게 수를 안 세? 생명인데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기도의 능력 무장하고 주의 이름 능력 의지해서 마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격추시켜버리고 또 하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살리는 영혼의 수에 초점 맞추고 수를 늘리는 교회 되라. 그게 생명입니다. 그 헛것 짚지 마시고 핵심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격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 주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리는 영혼의 수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